우린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사도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 사도들은요, 강력하게 복음을 증언하였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압이 있었죠. 그 순간부터 탄압이 있었지만 그것을 앞으로도 초대교회는 계속 탄압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긴 할 것인데, 그것을 다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 생활이 참 아름답고 순적하고 형통하고 그런 모습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 같고 행복하고 그럴까요?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고 그런 얘기만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이런 얘기는 좀 감추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가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울 것이다. 모든 일이 평화로울 것이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인격이 훌륭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셨겠지만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요? 교회가 언제 조용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여기서 다 다른 경험 가지고 있죠. 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갈등도 하고 마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회,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우리는요, 다 같이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평화롭고 조용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그 깊은 얘기니까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본문의 이런 흐름상 보면은 좋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사람이 죽고 헌금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네. 이런 좀 부끄러운 얘기, 감추었으면 하는 얘기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잠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깊게 또 넓게 타 종교의 경전들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 종교의 경전에는요, 부끄러운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유독 성경에만 그런 부끄러운 기록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더 은혜 같아요. 왜냐?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게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라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혹은 추앙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또 자신들의 있었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 다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해요. 부끄러운 얘기 감추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이 사람은 내 누이예요, 이렇게 했던 비겁자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평생 자기가 우물 파는 거를 동네에 있는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은 같이 세요. 한마디로 찌질이었어요. 찌질이. 요즘 말로. 그의 아들 야곱은 어땠나요? 에서도 있었지만 야곱은 천하의 이런 사기꾼이었죠. 자기 부모 형제한테 사기치고 도망가가지고 또 사기를 치려다가 되려 또 삼촌한테 사기까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렇게 허물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후대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마라, 이런 교훈적인 얘기뿐만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더 깊은 사정이 있어요.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기회로 해왔느냐? 첫 번째, 인간은 그 자체로 선하지가 않다. 인간은 그 자체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가차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계획이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66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수긍이 좀 가세요? 네. 저는 좀 인간적으로 수긍도 잘 안 가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는요, 그래도 괜찮은 교인이었어요. 그 박해가 있었던 그 당시에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고, 그나마 헌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은 교인이어서 겉으로 보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겁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요, 교회 헌금을 좀 많이 해야겠다, 아마 얼마를 떼어놨다 이런 기록으로 봐서 좀 많이 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돈 쓸 일이. 왕창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큼은 다 못할 것 같아. 그러고 숨겨놨고 이렇게 했어요. 뭐 다른 사정이 생겼는가 봅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죽을 정도의 죄입니까? 그것이 죽을 정도의 죄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10,000불을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애가 차 사고를 낸 거야. 3,000불이 한 당장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돈이니까 쓰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죽을 정도의 죄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알겠어요. 베드로가 카리스마 있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그거 가지고 너는 어쨌든 베드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부부가. 그 정도로 할 만큼 베드로가 괜찮은 사람이었냐고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한 또 그런 비겁자 아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골고다 근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운명을 결정할 만큼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냐고요. 이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베드로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 지금 우리 본문에도 보면 큰 공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 무서워서 교회 나오겠냐고. 이러면은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 가서 헌금 잘못하면 죽어야 돼. 그럼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공포스럽게 만들면 도대체 와서 예배 드릴 생각이 들겠냐 이거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잘 나가던 초대교회 기록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 좋게 그래도 이렇게 탄압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했다라는 걸만 적으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적어 놓으셨냐고요. 잔치집에 갑자기 와가지고 찬물 확 뿌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왜 연출하셨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오면요, 좀 더 깊게 더 묵상을 하는 그런,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러지만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 이게 왜 꼭 내 순서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다음 주에 양 목사님이 설교하면 더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전 좀 더 여기서 호흡을 멈추고 좀 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럴 때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부터 먼저 묵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시는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교회 같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주는지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우치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던 초대교회 생활을 우리가 보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마 생활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주로 이렇게 나눔 그러면은 헌금을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첫 번째, 뭔가 헌금, 영어로도 offering이라 그래요. 헌금, 바칠 헌자에서 뭔가 제사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헌금이란 말 자체는 뭔가 의무적이고 제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했던 일은, 이 장면은요, 연보가 훨씬 더 맞습니다. 연보, 나누어서 보탠다, 이런 뜻이에요. 연보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생활이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당에 사신 박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토요일만 되면은 은행 가서 새 돈으로 싹 바꿔 오십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깨끗한 거를 빳빳하게 다려서 봉투에 넣으면서 이거는 연보돈이라고 해요. 연보돈. 박 권사님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희 모친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요, 연보입니다. 나누어서 보탠다는 것. 두 번째, 당시에 헌금이라는 것은 헌금이라기보다는 헌물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물론 오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팔아다가 이렇게 현금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폐 제도라는 건요,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든 막론하고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물론 이 당시에도 무슨 시저를 기념하는 주화가 있었죠. 이 기념 주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썼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했었던 것은 헌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에 왔었던 사람들의 대부분 중하층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기념주화를 갖고 뭐 이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들고 왔던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예배당에 탁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 밖에 성미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미함. 뭔가 이렇게 봤더니 쌀을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 김치를 갖다 놓으신 분도 있고, 두부를 갖다 놓으시고, 콩을 갖다 놓으시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뭔가 궁금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전도사님과 혹은 목사님이 드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보의 의미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헌금 외에는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무슨 헌금하지 말고 무슨 연보 이렇게 바꿔볼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연보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누어서 보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헌금, 헌물의 개념, 연보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죠. 4장의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면 4장 36절과 37절 안 보여주셔도 돼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 지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헌금을 해서 헌물을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무슨 얘기냐? 사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구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앞으로 쓰십시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하고 발 앞에 뒀다. 이런 아주 이례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것은 사도들로부터 요셉 그러지 말고 내 이름은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명망이 올라갔던가 봅니다.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5장 1절과 2절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따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면 명망이 올라가는구나. 지배력이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좀 더 괜찮은 그 리더로 올라설 수가 있겠구나. 왜요? 바나바는요, 후일 대사도 바울을 키운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개인적인 욕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감춘 거예요. 얼마를 빼돌렸어요.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본인의 돈이니까 횡령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쉽게. 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원래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만 해도 교회 형편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하나, 보는 사람도 없는데 당신과 나만 아는 거잖아. 그지? 부부간에 모의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오판한 게 있어요. 그들은 돈을 보고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 중심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까운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순결한 교회를 자기의 욕심 또는 부정직함으로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오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얕잡아 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 피를 얕잡아 본 거예요. 그걸 깨려 한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죽이기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결한 교회, 그 거룩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겁니까? 얼마나 단호하신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의 형상 다르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죽을 때 하나님도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몸에 종양이 들어오면, 암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아프지만 수술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것 감수하고라도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슬픈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순결함, 거룩함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그 피눈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이고 감격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죠.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단호하셨다고 해서 그 종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 성도들을 물들게 하는 그런 부정직함, 거기에서 단호하셨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이 단호하셨으니까 나도 단호해야지, 그러고 단호하게 옆 사람의 죄를 정죄한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단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옆 사람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우리는 옆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무엇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까요? 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 행동, 그런 것에 단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죄 짓는 곳, 죄 짓는 시간, 그곳에 가지 않겠다. 스스로 단호하셔야 돼요. 나는 죄 짓는
행동, 나는 그런 생각 하지 않겠다. 스스로에게 단호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 부정직의 유혹에 단호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취약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여보, 그래도 우린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인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삽시다. 둘이 그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 둘이 합심으로 속이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네, 둘이 합쳐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겠는데요. 4절은 보면은 조금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4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정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Didn't it belong to you before it was sold? Didn't it? 이거 무슨 뜻이에요? 확인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wasn't the money at your disposal?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면, 이거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팔고 난 후에 처리하는 것도 너의 결정이었잖아,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호통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그 전에도 네 거였고 이거 팔 때도 네가 처리한 너의 결정이었어.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니? 여기 뭐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거 조금 잘못돼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You have not lied to man, but to God.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사람에게도 거짓말했고 하나님께도 거짓말한 거야. 한 번에 거짓말 2번 했다는 소리예요. 강조한 거예요. 너 거짓말 했잖아,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인 뜻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호통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하시는 한탄이라고, 한탄의 소리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돈이 아쉬웠다면 거짓말이나 하지 말지. 왜 그랬어? 왜 속이려 했니? 하나님의 안타깝고 정말 괴로운 심정이 들리는 듯해요. 8절과 9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삽비라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물어요. 그때 삽비라는 또 둘러댄 겁니다.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다 죽었죠. 여러분, 거짓말, 부정직함의 문제는 늘 눈덩이처럼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우한 지방에서 발견되었을 때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뭐라 그랬어요? 괜히 공포심 조장하지 마라.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정부도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 의사들이 그렇게 막으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가짜뉴스다, 곧 낫는다,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둘러대고 덮으려다 하는 그 부정직함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죄로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함을 지키려는 것은요, 나는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란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이란 왕은 탁월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생활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고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였고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렸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51편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기도였어요. 예, 정직함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 살피길 바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도 그렇죠. 스스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정직해야 돼요. 둘러대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또 이상한 거 있죠? 이렇게 막 사람을 막 급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베드로와 그 또 거기 있던 사람,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식구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묻어버리고 온 거예요. 이거 거의 한국 조폭 영화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요즘 같은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건 좀 문화에 대한 오해가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는요, 누가 급사하거나 그러면 이건 천형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부정탄 사람이다. 그래서 빨리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해가지고 묻는 게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공포감이, 두려움이 이렇게 생긴 거죠.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교회 나올까?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 근데 여기서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의 무서움이에요. 지금 여기는 한국말로는 무서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 예, 무서움 맞아요. 무서움 맞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라는 그런,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경외함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경외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베드로 잘 알거든요. 얼마 전까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외국어를 하고 갑자기 성경에 있는 경전의 말씀들을 줄줄 꿰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지금 자신들이 보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보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본인들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두려워하는 겁니다. Great Fear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Great Fear. 공동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이들은 드디어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소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돈을 감췄다, 횡령 사건이다, 혹은 교회 역사에서 부끄러운 사건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향한 그런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신지, 또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한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위에 늘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죄는 도사리고 있어요. 나는 신앙이 굳건하니까 별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정직하지 않음이 있다면, 정직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죄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늘 경계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 목적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신앙이 위협받는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혹은 이 교회 안에서
본인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혹은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단호함, 아파하심, 탄식하심이 우리 교회 것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칼을 들었을 때가 더욱더 큰 위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잘 겪어내시기 바라요. 먼저 스스로 정직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거짓됨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는 귀한 성도들 또 교회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